오늘 이사야 강해 시리즈 25번째 그는 광풍을 피하는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게 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적으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에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관한 그러한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합니다.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보다는 애굽의 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자연적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또한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애굽을 더 의지해서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기 위하여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보면 사신들을 파송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아무튼 외교적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국익을 위하여서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치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보셨습니다. 큰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들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게 될 때에 돕는 자도 애굽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 이스라엘도 다 엎드러져서 멸망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마음에 정하신 바는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믿음은 축복해 주시지만 자기 백성의 불경건과 불신앙에 대하여서는 징벌하십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경고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간에 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가 불경건과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의 집이나 그를 돕는 자의 집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사람이며 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애굽의 강한 군사력도 말들도 마병도 육체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영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손을 드시면은, 그리고 그가 심판을 행하시면 이스라엘을 돕는 애굽도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도 다 엎드려질 것이라고,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는데 애굽을 더 의지할 때에 애굽도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같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의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제가 6.25 66주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으로 큰 고난의 때였는데, 이러한 전쟁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그런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큰 사자와 또한 젊은 사자가 먹이가 있으면은 딱 붙들고는 으르렁거리듯이 누가 와서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5절에 보시면 새가 날개를 이제 펼쳐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5절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오라. 앗수르는 칼에 넘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한 앗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인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고 말하면 누구의 칼입니까? 결국 여호와가 마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앗수르가 결국 칼에 망했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면 결국 여러분 누구의 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앗수르가 침략하는 이런 어려운 때에도, 때로는 평안하고 행복한 때에도, 축복을 많이 받는 때에도 오직 어떤 환경이 되어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앗수르가 침략해도, 요즘 영국이 EU를 탈퇴해서 이 브렉시트가 모든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큰 타격을 입었고 EU의 모든 국가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미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32장 1절에서부터 2절 사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한 왕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고 폭우를 가리는 곳입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곳이고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은 분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날 교회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광풍과 폭우를 피할 곳이 되시는 분입니다. 잠언 1장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광야와 같은 세상은요,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광풍처럼 폭우처럼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유럽의 특별히 영국의 브렉시트가 통과되었을 때에 바로 어제와 오늘의 차이인데, 하루 차이인데 이 세상에는 엄청난 폭풍과 폭우가 휘몰아친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국가도 개인도 공동체도 언제든지 폭풍과 폭우가 휘몰아치는 곳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이 땅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광풍이 몰아칩니다. 때로는 질고의 광풍이 몰아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광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무슨 내일까지 갑니까? 사실 5분 후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이 광풍과 폭우를 피할 곳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치 폭우가 하늘에서 쏟아지듯 광풍과 폭우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광풍과 폭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땅에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불 같으니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엄청난 우주 앞에서 우리는 한갓 안개와도 같고 작은 풀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홍수가 몰아치면 모든 것이 쓸려가는 것이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이 광풍과 폭우가 몰아치는 곳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 바로 며칠 전 기습폭우가 왔죠. 우리 교회도 뒷문을 통해서 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 물을 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기습폭우 시간에 웨스트 버지니아의 잠깐 동안의 그 폭우로 인하여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 스테이트의 44카운티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6시간에서부터 8시간 잠깐 동안의 이 폭우였는데, 그 짧은 시간에 곳곳에서 주택이 유실되고 도로가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다리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생겼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강물에 다리가 밀려가서 그 유일한 통로가 끊김으로 인하여 한 쇼핑센터에 500명이 고립되었습니다. 6만 6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동네지만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한국에서는 태풍이 강타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1조에 가까운 피해를 내었는데, 지구촌이 한국도 미국도 어느 곳도 유럽도 남미도 이 자연재해 폭풍과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름 폭우가 가져오는 홍수는 이처럼 사람의 터전을 휩쓸어 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인간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광풍과 폭우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재앙들, 특히 악인들로 인해 학대받는 핍박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은 광풍과 폭우를 피할 곳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할 때 기도하기보다는 늘 편안할 때에 기도해 두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에 광풍도 생각하고 편안할 때에 폭풍도 생각해 놓고는 편안할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편안이, 이 축복이, 이 행복이 하나님께로 왔는데요, 때로는 이 행복이 지나가며 폭풍과 광풍이 몰아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할 곳이 된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런 때가 내게 다가온다면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산업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손 붙잡고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광풍이 몰아칠 때에 광풍에 떠날려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행복할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믿음은 축복해 주시지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폭우도 이기고 광풍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여 불순종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물이 없는 땅에는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인류 문명은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4대 문명이 다 강을 끼고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끼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표현할 때도 은혜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을 표현할 때도 축복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이 흐르는 곳에는 농사가 잘 됩니다. 삶이 윤택해지고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심령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메말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의 물이 막힌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점점 말라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라갈 때에 가지가 마르면, 여러분, 여기에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상징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혼이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가지가 마른다는 것은 은혜가 마른 것을 말합니다. 혹이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마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이 은혜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곤고한 일들이 생기고 외로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번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말라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는 것이 제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절망할 때에 예수님은 마른 땅에 무엇같이? 이거 생각 안 하시는 거 있는가 봐. 우리가 황폐해질 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마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를 때 예수님은 마른 땅에 무엇같이? 냇물같이. 네, 마른 땅에 강물같이. 예, 좋습니다. 마른 땅에 바다같이, 더 크게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메마른 땅에 물이 적셔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받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서 내 심령이 살아나는 상상을 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그러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이 꿈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내가 생각할 때에, 또한 꿈꿀 때에, 상상할 때에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 천천히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면은 쑥 빠지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꿈을 꾸고 상상하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상상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아라, 네 자손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을 꿉니다. 그럴 때에 아들도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생기고, 그 아들로 인하여 오늘 수만, 수천, 수억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생겨났는데 아브라함은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듯이 조용히 조용히 음미하고 꿈을 꾸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나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나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그 많은 열매와 축복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꿈을 꾸고 상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꿈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네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많은 지역이 광야와 같습니다. 거센 모래바람이 불어치고 강한 햇빛이 내려줍니다. 거의 사막 같은 수준입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중해 기후이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쉴 곳을 찾지 못하며 방황하다가 결국은 목말라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센 모래바람과 강한 햇볕이 있는 그 뜨거운 곳에서 바위 같은, 큰 바위와 같은 그늘이 있는 곳에, 그곳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삶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나무 한 그릇도 그루도 풀 한 포기도 없는 이 광막한 광야에서 시원함을 주는 것을 만나면 얼마나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큰 바위 그늘과 같은 분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그저 말라버릴 풀 아래에 있으면 말라버리면 그만인데, 바위같이 듬직한,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쉼을 얻을 수 있고 바람이 불려도 흔들림이 없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힘써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에 젖어들게 되면은요, 우리 인간은 결국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 누구나 외롭고 고독합니다. 남편이 있는 집도, 아내가 있는 집도, 자녀들이 있어도 모두가 다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아도 완전히 그 속을 알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심정을 서로 나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외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외롭고 지치고 고독하고 소외되고 그럴 때에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하려고 살아도 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이레로 임마누엘로 예비하여 주셔서 큰 바위 그늘과 같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우리는 바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전에 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손을 강하게 할 때에 은혜의 강들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하여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로 올해 전반기가 끝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올해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그렇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전반기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후반기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첫 과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후반기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더 축복을 거둘 수 있는 믿음으로 맥주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간순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후반기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광풍이 닥치지 않는 아무것도 그런 것은 없고 누구도 광풍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광풍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광풍과 폭우를 피할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또한 마른 땅 같은 인생을 살며 고통스러웠고 정말 메마른 삶을 살 때에 은혜의 그 강물을 적셔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와 같은 땅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외로워 와서 쓰러질 때에 예수님은 큰 바위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미래는 5년 후 10년 후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미래를 여러분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래의 역군들이요 미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